돈 빌려간 사람이 갚지도 않고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와 약속을 어기고 나를 배신하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돈 빌려주지 않을 것이고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 틀림없겠죠.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자기의 불의함과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며 간구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신성모독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인지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면서도 자기가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성인이나 성직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매우 흔했습니다. 성당에 세워진 성모상 앞에서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모시여 내 기도를 도우소서 또는 성인으로 추대된 이름들을 되뇌이면서 그분들께 자기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추하고 부족하여 감히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없다는 관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떡을 달라는데 책망하면서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니까 징계하면서 뱀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중에 악한 인간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법 아닙니까? 하물며 선하고 자비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구하라,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아버지께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훈육교사가 아니고 자애로운 아버지라는 말씀이고 그러니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자격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묻고 상처 많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간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죄의식 때문인 것은 아니죠. 죄의식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차라리 의롭고 칭찬받을 만한 겸손을 가진 사람이고 신앙도 아주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십니다. 구하라는 말씀과 동어 반복적으로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것은 모두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종합하면 구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모습은 그저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나 답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과 같은 모양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작정기도, 백일기도, 1000번제에 기대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이 찾고 두드리며 애쓰는 노력을 통해 내려옵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성실과 최선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시작과 마침과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더 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시고 응답하심으로 충만하여 감사의 빛이 온통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12월의 첫 주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 모두 평안합시다.
샬롬.